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겠구나 싶지만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평화가 없는 삶을 삽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스라엘이 이후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 스불론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32절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 33절 납달리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교류했다가는 금방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침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들은 하나님 명령보다는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전투로 인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민족들은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이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과의 전투에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더 이상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땅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급한 게 없었을 수도 있죠.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30절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33절 납달리 지파도 그렇고 35절 요셉 가문도 아모리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힘이 비슷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해질 때 그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이 생기자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 노동을 시켰습니다. 왜일까요? 편하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일, 귀찮은 일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편한 사람들을 굳이 왜 내쫓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편의를 추구한 결과 그들은 사사시대 내내도록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성경 전체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암흑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그렇게 사사시대가 힘들었나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시간 평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믿고 싶을 때 믿고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는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좋은데 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 몰라도 믿어, 그건 곤란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경건과 성화에 유익합니다. 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며 꼭 기억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나의 편안함과 당장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